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아멘. 이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곳에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먼저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여행 때도 이미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바울이 이렇게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금 돌아보는 이유는 그 시대, 뭐 지금도 여전히 환란의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다 평안해 보이고 뭐 교회 나오는 거 자유롭고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늘 우리는 환란을 당하고 있고 늘 전쟁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제가 저번에도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되면 안 된다고, 그런 게 북한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거든요. 뭐 그들이 배가 부릅니까? 뭐 그렇다고 삶이 편안하길 합니까? 근데 거기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은 물론 뭐 좋은 성도들도 많지만 정말 배가 부르고 등 따셔가지고 예수 믿는 걸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고 염려고, 목회자로서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바울의 심정이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참 안타깝고, 어쨌든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간다는 게 쉽지 않고, 복음을 많이 듣고 오래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조건이 아무것도 좋지가 못해요. 오직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또 늘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그러면 소멸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이 진짜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것은 믿음이 아닌지를 분별해내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이단이나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많이 공존해서 살던 지금은 그게 분별이 확실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제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려고 교회를, 그러려고 이제 또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에 들리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안진뱅이를 고쳤던,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들이 신격화하려고 했다 그랬죠.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신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것을 이제 좋게 여기지 않았던 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 이제 거의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버렸던 그것이 루스드라예요. 근데 거길 다시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복음은 그런 거죠.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하고,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전해야 하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어야 하고요. 물론 진짜 복음이어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나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냥 나 살기 바쁘고 내 그냥 안위나 생각하고 그냥 나 갈 때까지 편안히 살 궁리만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세상이 되어 가고 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주를 위해 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서 더베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지만 주로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 베드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건데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를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죠. 직접 그 사람에게 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로 여겼고 그만큼 디모데가 또 바울 옆에서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바울 옆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그 편지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고 나중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유서와 같은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 유서와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전하고 싶은 말들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디모데의 이제 그 삶을 보면 배경을 보면 엄마가 유대인이었고 어머니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죠. 어쨌든 신앙의 그런 교육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때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디모데에게는 또 함께 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할례를 행하는 이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늘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디모데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아직 그들이 복음을 다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선교를 떠나서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본래는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 그곳에 어떤 삶을 살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행하는 뭐 법도를 다 지켜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복음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화돼야 그래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쉽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가 뭐 가끔 얘기했는데 농사 아주 시골 목회를 하러 이제 내려가신 분이 목사님이 계신데 다 이제 어르신들이고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 별로 없고 그런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근데 또 시골 어른들 아시잖아요. 답답하죠. 안 들어. 뭐 그냥 목사가 와서 그런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텃세도 있고
목사에 대한 그런 이렇게 거부감도 있고, 이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기구도 사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밭이며 논이며 다 갈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물론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먼저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시골에 가서 교회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함께 살아가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한다고 죄를 짓는 건 아니고요, 기독교에 반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만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합니까? 제가 그 이단 요즘 시끄러워요. 이단 사이비들, 뭐 JMS고 뭐 김기신인지 최기신인지 하여튼 뭐 여러 아가동산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물론 방향을 잘못 잡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참 진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헛된 것을 쫓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뒷전에 있고 내 삶, 내 직업, 내가 하는 일, 내 자식, 내 가정이 먼저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 이단들처럼 그렇게 내팽개치고 살으라는 건 아닙니다. 사이비들처럼 분명히 지켜야 하고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분명히 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에요. 말은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데, 삶에서 전혀 그게 보이질 않는데, 삶에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못 살 것 같고, 나중에 걱정되고, 우리 자식들 걱정되고, 어떻게 하면 그거 좀 더 해줄까, 이런 생각만 하지, 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 그냥 난 이제 다 끝났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반드시 믿음을 보이십시오.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인지. 예수 믿으면 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해요. 근데 그냥 거기에 막, 세상은 거기다 목숨을 거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지. 요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그 일타 강사라 그러는데, 일타 강사들. 그러니까 막 연봉이 10억이에요. 연봉이 100억. 오, 그런 강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강의를 못 들어서 환장해요. 뭐 그냥 대학 가는 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는 사람들, 강사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노력이, 내가 이 노력을 하잖아요. 뭐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내가 느꼈을 때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는 정말 노력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까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은 한 2-3시간, 서너 시간 자고, 근데 그 강사가 돼서 100억을 벌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잠 못 자고, 누구보다 더 일찍 나가고. 그 어떤 한 강사는 아주 되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장, 회장들이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래요. 근데 자기가 새벽 5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6시 다 그 시간에 나간다는 거예요. 회장, 사장들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먹을 거, 자기 살 것을 위해서, 난 왜 그렇게, 물론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걸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여러분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내 노력으로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구원이면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냥 그 것만 봐도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구원이면, 구원받은 믿음이면,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정말 믿어지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세상에 매여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살지. 근데 우리 보세요,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매여 살아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명함 내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명함을 내밀고. 열심을 내는 것, 열심히 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진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바울이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산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고쳐 먹어야 돼요. 아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 내가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은 것이 되어야지, 목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권사니까, 장로니까 열심히 해요? 열심히도 안 하시지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구원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장로가 됐으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심을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고, 정말 믿음이어서 바울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확실하게 여기 꽂혀서 다른 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안 보여요, 다른 건. 그냥 오직 그것뿐이에요. 오직.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은 변하는 건가요?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값어치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시간이 지나면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초대교회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다 같아야 합니다. 왜요? 그때 주님의 피 흘리심과 지금 주님의 피 흘리심은 같은 것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무게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는 또 고난 주간인데 사순절도 빨리 가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사는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늘 돌이켜고 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여기 표가, 하나님께 보일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맨날 교회 와서 살 수 없지만, 먹고 사는 문제 물론 버릴 수도 없는 문제지만,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려놔 보세요. 그럼 진짜 먹이고 입히시는지 내려놔 보시란 말이에요. 이거 콱 쥐어잡고 이거 놓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정말 그런 염려가 있거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시는지 죽이시는지. 차라리 그거 놓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나 가지. 이거 부여잡고 그냥 못 살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른 것처럼 그러고, 그러다가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쏟아내지. 뭐 그 내 이름으로도 안 되지만 구하세요. 하나님 다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자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이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밥도 필요 없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들을 늘 발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면 살아야 하는데 믿음이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표가, 십자가의 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서 늘 그것을 묵상하고 되새기며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